너는 정의 속에서 태어난 인자이며 또 정의가 너에게 거하고 시간의 머리의 정의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에녹은 지상에서 정의를 실천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인자와 동일시되고 있다. 에녹과 인자와 동일시는 악의 세력에 저항한 약자들의 정력과 주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영감은 자원이었다.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어린 양 예수의 역할은 비둘의 책에서 묘사한 이런 하나님의 메시아적인 대리자의 역할과 동일하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저자가 비유들의 책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요한계시록의 저작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산출된 묵시문학은 제2 바룩서 제4 에스라 11에 선택했다. 제2 바룩서의 저자는 기원 후 70년 유대 전쟁으로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의 잿더미 앞에서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음과 같이 탄식한다. 내 눈이 샘이 되었고 내 눈썹이 눈물에 저수지의 분출구가 됐다. 어찌하여 내가 시온을 슬퍼하게 되었는가? 예루살렘을 탄식하게 됐는가? 내가 지금 엎드려 있는 곳에서 대제사장이 거룩한 희생제사를 드리곤 했고 거기에 향기로운 향로들이 향을 두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성전은 이제 먼지가 되었고 우리 영혼이 사모했던 성전은 잿더미가 되었다. 유대정전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고 예루살렘은 파괴되었으며 예루살렘 성전을 불타버렸고 시커먼 잔해만 나왔다. 이런 참상을 보고 절망한 또 다른 묵시문학가인 제4 에스라의 저자는 언제 하나님의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인지 초조하게 묻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에스라와 우리엘 천사가 나눈 대화를 들려준다. 그리고 이 불의한 역사의 진행을 단절시킨 심판의 날이 반드시 우리라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때 나는 대답하고 말한다. 오 전능한 주여, 우리 모두가 모두 역시 사악함으로 가득하나이다. 심판의 때가 의인들을 위해서 지연되는 것은 아마도 우리 때문에 즉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죄 때문이니이다. 그는 나에게 혹시 9달이 찼을 때도 여자의 자궁이 아이를 더 오래 그 속에 간직할 수가 있는지를 임신한 여자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말했고 난 대답다. 아닙니다. 나의 주여,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하데스에 있는 영혼들의 방은 작은 것 같다. 왜냐하면 산기가 도는 어느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서두르는 것처럼 이 장소는 태초부터 이곳에 유임된 그런 것들을 돌려주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들이 너에게 드러날 것이다. 이처럼 제4 에스라서 저자는 죽은 이들의 영혼이 모여있는 방을 임신한 여자의 자궁에 비해서 임신한 여자가 다리 차며 해산하는 것처럼 죽은 자들의 수가 차면 악인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을 구원할 종말의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확신시켰다.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시기에 쓰인 11의 신탁은 침략 전장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유프라테스 강을 국경선상고 있는 로마 제국의 멸망을 다음같이 예언했다. 여러 해 동안 너는 세계를 지배하는 유일한 왕국이다. 내가 전에는 위대하고 세계적이었으나 너는 더 이상 황금산들과 유프라테스 강줄기에 놓여 있지 못할 것이다. 유대 묵시문학 작품들은 정경에 써져 있지만 놀랍게도 에티오피아 에녹서 한 구절이 유다서의 말씀으로 거의 문자 그대로 이용된다. 이것은 신약성서 저자 중 한 사람인 유다서의 저자가 기독교 정경의 경계를 넘어섰음을 의미한다. 또한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신약성서 전체 연구를 통해서 에티오피아 에녹서를 비롯한 유대 묵시문학 연구가 필요함을 입증한다. 유대 묵시문학의 신학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폭력의 역사가 종식될 것에 대한 근본적인 확신과 정의, 자유평등, 해방, 생명, 평화가 지배하는 대안적인 세계의 도래에 대한 기만과 새로운 의식을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들에게 심어줬다. 그리고 그것은 불의와 우상숭배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시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주적인 삶을 사는 형제자매적인 반제국적인 공동체를 건설하도록 구원한다. 이런 신학은 약자들의 생명과 자연을 파괴하는 구조적인 죄의 기원을 규명하고 제국들과 토착귀족들의 불의와 폭력과 탐욕을 비판하면서 약자들을 억압하는 외세의 제국주의에 정한다. 예수는 한 명의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으로서 살고 죽었다. 물론 예수가 자신의 책을 쓴 적은 없지만 그의 사상과 행동은 상당히 묵시문학적이다. 그의 삶과 가르침을 핵심을 구성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 마귀와의 투쟁,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연민, 부조와 권력자들에 대한 비판, 억눌린 자들의 의식화를 위한 비유, 심판에 대한 설교, 부활에 대한 예언기도, 그리고 자신과 인자와 동일시는 모두 유대 묵시문학의 영향을 받은 것을 설명했다. 유대 묵시문학은 팔레스타인 예수운동과 사도적 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갈라졌던 예언 전통과 묵시문학은 팔레스타인 예수운동에서 다시 수렴됐고 예언과 묵시의 통합은 초기 기독교와 신학성 공통 기반이 됐다. 유대 묵시문학의 신학적 사상은 신학성서 전체에 스며들었다. 다소 출신의 바울은 그의 여러 서신에서 묵시문학적인 사상을 나타냈고 반모섬의 요한도 그의 책을 예언이라고 주장했다. 요한계시록 저자는 신약성서 저자들 중에서 지금 우리가 가진 성서에 포함되지 않는 여러 유대 묵시문학
문학적 작품들에 가장 익숙한 사람이다. 유대인들의 반제국적인 저항도 유대 묵시 문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유대 전쟁으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었고 정전은 파괴되었다. 이 전쟁에서 살아남은 바리새파 유대인 지도자들은 로마 당국의 허락으로 암리에서 유대인 학교를 설립하고 거룩한 문서들과 율법을 연구했다. 그들은 유대교 생존을 위해서 다수 유대인들의 의견을 수용했지만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소수 유대인 그룹의 의견을 배척했다. 그런 까닭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 분리됐고 회당 밖에서 점차 독립적인 길을 걷게 됐다. 초기 기독교는 사도적인 시대와 후기 사도적인 시대를 구분하셨다. 사도적 시대에 살았던 성도와 사도 및 예수의 증인들은 이스라엘 땅과 그리스 지역에 선교 활동을 시작했다. 이 사도 시대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공동체였다. 그러나 바울 서신과 에베소서가 증명한 듯이 이방 지역의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과 일방의 민족들로 구성된 공동체다. 일방의 민족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통합될 수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유산에 참여할 수가 있었다. 이는 유대인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이방인들은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됐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유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후기 사도적 시대의 예루살렘 모교회는 유대 전쟁으로 인해 사라졌고 사도자는 모두 죽었으며 이방 교회에 세워진 교회와 회당 사이에서 갈등은 점차 심각했다. 이런 시기에 복음서와 바울 서신, 요한계시록이 집필되고 교회가 제도됐으며 신약의 정경화가 이뤘다. 이 시기에 초기 기독교는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교회 형태는 매우 다양했고 신학적인 경륜도 다양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어떤 고립된 교회의 선물이 아니라 사도적 시대의 교회 전통을 개성한 예언자들에서 운영되는 예언자적이고 목시문학적인 교회의 산물이다. 그 당시 대다수의 교회는 로마 제국과 정치 체제에 적응했다. 따라서 불의에 대한 저항의 영성은 약화됐고 교회의 구조는 가부장적으로 변했다. 신약적 문서들을 살펴보면 감독과 장로, 집사들이 교회를 운영했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언자들이 일곱 교회를 운영했다. 요한계시록을 산출한 교회는 이스라엘의 예언 전통과 목시 전통에 깊이 뿌리 박은 교회였으며 또한 기독교 헬레니즘화를 적극적으로 반대한 교회였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의 소아시아 사회적 환경이 동화될 수가 있는 위험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요한계시록 주변 환경은 황제 제이뿐만 아니라 긴 역사를 가진 토착적인 제의를 가진 미신들로 가득했다. 소아시아 대륙인 프리기아에서는 기원전 6세기부터 키빌레가 숭배됐다. 키빌레는 땅에서 많은 소출 생산하는 대지의 어머니 여신이었고 또한 사나운 사자를 타고 다니면서 적들을 물리치는 군사적인 승리의 여신이었다. 프리기아에서 키빌레를 알진 대지의 여신은 그리스와 로마 지역에서 대지의 여신 아르테미스, 데아나 혹은 네메테르 모습에 동원됐다. 사도행전 19장에 언급되었듯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은 대지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숭배했다. 북아프리카의 카르테고와 전쟁 중이었던 로마는 기원전 204년에 사절단을 소아시아 프리기아에 보내서 버가마 왕 아탈로스 1세에게 협조를 구했다. 그리고 페시누스에서 키벨레 여신을 상징하는 거대한 검은 운석을 로마로 운송해서 로마 군사적 승리를 보장하는 로마의 신으로 팔라틴 언덕에 세워놨다. 기원전 191년 오늘날 로마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의 자리에 키벨레 신전이 세웠다. 소아시아와 로마에서 번창했던 키벨레 제의는 황소를 희생제물로 바치던 타우로볼리움이라는 의식이 있었다. 이 책은 참 독특합니다. 예. 전혀 모르는 사실만 거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제단 밑에 서서 제단 위에 받쳐진 황소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에 자신이 입고 있던 흰 옷을 적시는 의식이다. 이런 키벨레 제의에 대한 비판이 요한계시록에 반영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시게 하였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는 표현은 정교를 위해서 황소 피로 흰 옷을 적시는 키벨레 제의에 대한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탄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라는 표현은 사자를 타고 다니는 키벨레를 비유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기원전 143년 소아시아 제국은 로마 지배에 복속됐고 기원전 116년에 프리기아가 로마로 병합되었다. 기원전 31년 아우구스투스가 승리하면서 로마 엘리트 사이에서 있던 분쟁과 내전이 종식되었다.
소아시아 도시들은 로마 정책에 충성했고 로마로부터 황제를 위한 신정 건립의 승리를 얻으려고 서로 경쟁했다. 이것은 소아시아 토착 엘리트들이 로마가 자신들을 지배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반응했음을 보인다. 소아시아 7도시들은 로마 황제들에게 봉헌된 신전과 재단이 있었고 황제 제의를 주관하는 사자들이 있었다. 황제 제의는 소아시아의 시민들을 로마 제국에 통합시키고 충성하게끔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로마 황제는 소아시아 도시들과 주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보호자로 인식되고 그들은 황제 숭배를 통해서 로마 제국과 황제에 대한 충성을 증명했다. 그렇다고 일반 시민들이 공식 명령을 통해서 황제 숭배를 강제로 동원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로마 제국에 대한 자신들의 신앙과 충성을 증명해서 자발적으로 황제 숭배에 참여했다. 소아시아 각 도시의 신전은 정치와 경제의 중심이었다. 소아시아 의회가 신전에서 개최되고 그 의회에서 결정된 법령이 신전에서 공포되었으며 로마가 보낸 공문서도 신전에 접수됐다. 상인단체인 길드의 연차 모임도 신전에서 개최됐다. 그리고 각 도시의 신전 군에서는 현대 은행 같은 환전소와 시장이 있었다. 신전 환전소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으며 큰 규모 재정 거래는 더 큰 신전의 환전소 신용 보증이 필요했다. 신전의 시장 안에서는 거의 모든 상용이가 이루어졌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연히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요한계시록은 단지 황제 제의만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정치적인 억압과 경제적 착취 구조도 비판한다. 또한 짐승의 향관은 교회와 성도들의 증언과 비폭력적인 저항을 정당화하고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만을 예배하도록 고문한다. 천상의 예수는 역사 안에, 세계 안에, 교회들 안에 사이에 그리고 인간의 차원과 우주적 차원에 임재한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천상의 예수가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과 약자들을 향해서 지금 현재의 시간에 오고 있다는 소식이다. 천상의 예수는 성도들은 물론 약자들과 또 함께 살고 있고 그들과 연대하며 그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시간에 오고 있다. 그는 우상 숭배적인 제국의 문화에 동화돼서 불의를 무기하는 명목상의 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비판한다. 만약 그런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 교회에서 먼저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하나님과 그분의 메시아인 어린 양 예수가 폭력의 역사를 끝내고 건설하려는 대안적인 세계는 새 예루살렘을 상징되는 새로운 형제자매로 이루어진 기독교적인 공동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폭력의 역사를 끝내시기 위해서 바빌론 하는 가운데서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고 계신다는 사실과 새로운 출애굽의 목표가 새 예루살렘을 증언한다. 순교자, 예언자, 증인, 요상 숭배를 거부한 자, 짐승표를 받는 것을 거절한 자들은 바빌론을 탈출하려고 새로운 출애굽 운동에 참여한 자들이다. 그들은 예수와 피의 증인 은 힘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을 정복한 승리자들이다.